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가복음 14장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시는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버림을 받으신 것에 대한 말씀 사이사이에 오히려 이 버리는 사람들, 예수님을 버리는 사람들 중간중간에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발견이 되지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사는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셔서 식사를 합니다. 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리아가 나타나죠. 아마 그녀는 그 식사에 초대받지 않은 여인이었을 겁니다. 그녀는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향유는 나드라는 향유인데 매우 당시에 값비싼 그런 향유였죠. 예수님을 위해서 그 향유 옥합을 깨뜨린 일이 성경에 2번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 초기에 있었던 이 향유 옥합 사건, 그러니까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이 한번 등장을 하고 또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 같은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이 나드 향유는 오직 마리아가 이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부은 사건이라고 기록이 되죠. 이 마리아는 왜 그렇게 이 비싼 나드 향유를 단 한 번에 예수님께 머리에다 부어드렸을까라는 겁니다. 이 당시의 기름이나 이 향유를 값비싼 향유를 붓는 일은 관습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가격을 매기기 정말 힘들 정도로 비싼 이 향유를 붓는 일은 거의 없었던 것이죠. 마리아는 지금 아주 특별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지금이 아주 특별한 때라고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버리기 시작하는 그 시간에 이 마리아는 자신의 모든 것으로 예수님을 섬깁니다. 또 예수님을 귀히 여기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이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이 주변 사람들이 매우 강하게 비난을 합니다. 나드 향유를 붓는 순간에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그 나드 향유만 보는 것이죠. 여러분, 나드가 아무리 비싸도 예수님만 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모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안 보이고 나드 향유만 보이는 겁니다.
그들은 그 나드 향유만 보면서 아까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 기름을 부음을 받은 예수님을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머리에서 흐르는 그 나드 향유를 보면서 아깝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이 나드 향유와 돈의 가치가 어떻게 지금 예수님께 그 나드 향유를 부어 마음을 위로하는 이 일에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귀하게 섬기는 것이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지금의 행동을 그 마리아가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이 마리아를 비난할 때에 오히려 그들이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여인이 잘하였다고 칭찬하는 것이죠. 또 8절에 보면은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을 때 이 마리아는 나드 향유를 부어서 마치 이 장례식에 그 시신에 비싼 나드 향유를 부어 씻으면서 그가 참 존귀한 잼을 나타내는 그런 행동을 한 것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버렸으면 참 이 존귀한 길을 가는 귀중한 정말로 이 뜻깊은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그 길이 참 외로우셨을 텐데 이 마리아가 나드 향유로 먼저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또 그 마음을 위로함으로 인하여서 이 예수님의 행복이 있지 않았을까, 예수님의 기쁨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하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어떠한 존재인가라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또 예수님을 웃음 짓게 하고 정말 예수님의 향기 나게 하고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사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마리아는 나드 향유를 부으면서 진정 예수님의 장례를 생각했을까요? 이렇게 놀라운 헌신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보았고 지금 무엇인가 놀라운 일이 예수님께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의 얼굴에서 그의 마음에서 아마 이분이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고 나의 구원자라는 것, 나를 세상 끝까지 사랑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아마 그 여인은 깨달았을 겁니다. 그녀가 지금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나드 향유를 드렸고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크게 기쁘게 하였던 것이죠. 근데 이 반면에 이 예수님을 버리는 그 모습이 바로 이어져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죠. 그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는 일이 극적으로 이제 점점 더 가까이 옴을 나타냅니다. 1절을 보면은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수요일에 이 사내들인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의논을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버리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이 죽인다는 것은 큰 죄가 있다는 것인데 아마 대체로 이 예수님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여도 이 무슨 큰 죄가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2절에 보면은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의 결론이죠. 야, 명절에는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이익 또 자신들의 그런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더욱 죽이고자 했습니다. 힘을 가진 사람들이 그 힘을 놓치지 않으려고 참 추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버리는 말씀이 나옵니다. 10절에 보면은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러 대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죠. 근데 왜 예수님을 넘겨주려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마가는 그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이루려고 하였던 것이 아마 좌절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는 내가 원하던 그것이 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을 했던 것이죠. 이전에는 스승으로 따라다니며 섬겼지만은 이제는 스승으로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넘겨주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었던 것이죠. 예수님 같은 스승이 가룟 유다에게는 필요 없다고 느껴졌던 겁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그 욕심에 실패하는 것이죠. 자신의 스승을 돈을 받고 판다는 것은 좀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참 악하기 때문에 자신의 목적과 다를 때 그렇게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악을 저지르게 되죠. 또 깨달지도 못합니다. 이 사내들인 사람들은 가룟 유다가 자신들을 찾아왔을 때 매우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빌미가 생겼습니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11절 말씀입니다. 이 대중 때문에 예수님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의 협조로 아주 조용하게 예수님을 잡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죠. 또 이 책임을 그 제자 가룟 유다에게 넘길 수 있는 빌미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포상금을 약속하고 기회를 얻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또 이 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에게도 버림받는 모습을 봅니다. 그들은 자신의 안위 또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쉽게 예수님을 버립니다. 오늘날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버리고 살아가죠. 내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 취향이 아니라는 이유로, 나에게 어려움이 닥쳤다는 이유로, 내 위치가 흔들린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버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을 하고 그것을 말하여도 깨달지 못하고 영의 눈도 뜨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인간으로만 바라보는 그런 제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또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마리아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서 예수님을 섬기고 높여드립니다. 당시 교회의 지도자들 그리고 이 12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버립니다.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죠.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버립니다. 이 상반되는 우리가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길은 뚜렷하고 명확합니다. 이 모든 성경 말씀에서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너무나도 명확한 것이죠. 마리아는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그러나 이 교회 당시의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그들은 또 가룟 유다는 자신의 목적만을 바라보는 것이죠. 자신의 나라에 갇혀 있고 이 세상에 갇혀 있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에게는 환영을 받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 이 세상 나라에 발 담그고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버림을 받으십니다. 오늘날에도 결국은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을 점점 더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들의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나라이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원하는 나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 내가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 내가 편리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꿈꾸는 사람들이 결국은 믿음을 버리고 예수님을 버릴 겁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주인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 자신의 목적일의 달성이나 이 세상 나라에서의 출세가 아니라 그것과 비교도 되지 않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최고의 가치를 찾지 못하면 결국 그 누구라도
예수님을 버리게 될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 가룟 유다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 마리아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높여드리며 그분이 누구인지 깨닫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